마침 이 설교가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시는 본문이시기도 하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이제 거의 다 준비한 즈음에 한 자매가 저한테 꿈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카톡을 해서 제가 몇 시에 통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시간에 대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꿈이 뭔지를 저한테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꿈이 뭐였냐고, 어떤 꿈들을 꾸셨냐고, 3일 동안 어떤 꿈을 꾸셨대요. 그래서 꿈을 얘기하라 그랬더니 꿈의 내용은 얘기하기가 그렇고 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황당한 경우가 있는가, 무슨 내가 죄송한 말로 귀신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아니 꿈을 이야기하셔야지 꿈을 이야기 안 하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저와 관련된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꿈 얘기하기가 그 꿈의 내용 중에 저도 나오는데 좋게 나왔겠어요? 안 좋게 나왔겠어요? 네, 상상이 되죠. 안 좋게 나왔으니까 저에 대한 얘기까지 꿈을 얘기하면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찮다. 내가 혹시 꿈에서 욕했냐 그랬더니 그랬대요. 그래서 오케이 얘기해도 내가 화내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꿈의 내용을 듣고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있었던 여러 꿈들이 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좀 생각을 서로 나누었던 게 이제 이번 주 중에 있었어요. 근데 자매보다 좀 더 나가는 게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이 2장 1절에 보면은 이 제국의 황제가 되죠. 사실 여러분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은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에 비견될 정도로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서는 아주 큰 나라의 막대한 권력을 지닌 왕이었는데 이 왕이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아마 이 꿈이 너무나 기분이 나쁜 꿈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성도들이 저에게 꿈 얘기를 할 때는 한 번도 좋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적은 없어요. 대부분 좋은 꿈이 생기면 뭐 로또를 사시거나 이러겠죠. 근데 이제 나쁜 꿈, 힘겨운 꿈을 꾸실 때 저에게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이때 꿈의 내용조차 이야기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말도 안 되는 몽리를 부리게 된 거죠. 그래서 2장 5절에 내가 명령을 내렸다.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해라라는 거죠. 꿈을 얘기한 다음에 해석을 알게 하라는 게 아니고 꿈도 알아맞추고 그거에 대한 해석도 나에게 내라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가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2020년까지 계속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황당한 일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집트와 바벨론은 점성술이 아주 유명했던 나라고 그 다음에 꿈의 해석이나 이런 거에 대한 많은 노하우가 있었어요. 우리 동양에도 주역이라는 책 이런 보시면 그게 사실은 점성술과 이 미래를 맞추는 내용이잖아요. 사실 이런 내용들이 이 예전에도 많았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죠. 사실 꿈을 얘기했으면 당시에 꿈을 해석하는 뭐 어떤 규칙 같은 것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돼지꿈 뭐 이런 뭐 좋은 거라며요. 그렇죠? 뭐 이런 우리도 몇 가지 우리는 이제 다는 모르지만 꿈의 규칙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이 살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 꿈을 얘기했으면은 충분히 해석을 낼 수 있었을 텐데 이 꿈이 너무나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죠?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이건 일족을 멸하겠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명령의 범위가 다니엘 2장 13절에 보면 누구에게까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황실 수업을 받고 있던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까지도 그 위기가 닥치게 된 거죠. 자, 이 중간에 우리가 많은 구절들을 지금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이 중간 구절들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바벨론의 여러 신하들이 말을 한 거죠. 꿈을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가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니네가 시간을 벌고 도망갈 궁리를 한다고 하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더 화를 내게 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됐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이 내용의 핵심이 됩니다. 2장 16절을 가보면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은 지금 야 왕이 미쳤다.
도를 넘었다. 이건 도대체 안 되겠다 하고 지금 어떻게 살궁리를 찾고 있는데 다니엘은 왕에게 들어가서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지금 현재 꿈도 알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돈이 있는데 야, 그 돈을 이렇게 써라가 아니라 돈을 빨리 벌어서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는데 돈까지 벌어서 뭔가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꿈을 모르는데 꿈의 해석을 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갑니다. 미사엘, 아사랴, 하나냐, 이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제 바벨론식 이름으로 알고 있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세 친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사 하고 같이 기도해라. 나는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그 꿈과 해석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다니엘 2장 19절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즉 다니엘에게 그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해석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굉장히 우리로 말하면 황당하고 믿기 어려운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요,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여러분이 고대에 아시리아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이 동방을 오랫동안 다스렸다는 것을 역사책에 배우셨을 겁니다. 다니엘은 이 역사에 확고하게 등장하는 인물이고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제국을 통일하기 이전에 다니엘은 유다에 살고 있다가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잡혀가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70년 만에 끝나요. 굉장히 이를 때 끝난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어렸을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제국이 됐는데 70년 만에 끝나고 70년이 지나서 페르시아 제국이 동방의 패권을 가졌을 때에 그 페르시아에서도 관료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높은 관리의 역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역사성은 의심할 수가 없고 이 사람이 결국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죽을 때까지 승승장구했던 인물인데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이 출세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다니엘이 영적으로 너무나 암흑기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 만방에 증거한 사람이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다니엘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여러분 이런 종류의 위기가 여러분에게 닥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 시은이가 가끔 시험을 보고 오면 선생님이 선을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을 넘었다는 게 뭐예요? 이건 일반적으로 공부해서 맞출 수 없는 문제를 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양심 리스, 우리 선생님 양심 리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종종 그 단어를 저에게 사용합니다. 아빠 선을 넘었다. 아빠 양심이 없다. 근데 사실 이 정도로 선을 넘은 경우는 성경에서도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자기의 꿈을 자기만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거를 알아야 되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일정한 돈이 있어서 야, 그 돈을 써서 이 일을 해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왕이 그럴 수 있죠. 야, 너 돈 있는 거 다 내놔. 너 땅 있는 거 다 내놔. 그럴 수 있죠. 이거보다 더 황당한 게 뭐예요? 그게 없는데 벌어서 당장 가져와. 이게 더 황당하죠. 그런 명령이죠. 사실 돈이 있는 사람에게 안 내놓으면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내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없는 걸 만들어서 내놔. 이런 거거든요. 자, 이 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이 위기를 이겨내고 영웅의 길을 가게 되는, 이제 오늘 죽음의 위기에서 다니엘이 쉽게 말하면 요셉처럼 가장 왕 밑에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요셉은 어떻게 왕 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죠? 꿈을 해석해서죠. 근데 요셉은 꿈을 어떻게 해석하죠? 듣고 해석합니다. 다니엘은 오늘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마도 저의 추측이지만 이 다니엘 시대에 만약에 왕이 꿈을 얘기했다면 그 기회가 다니엘에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나 오늘 점성술이 아주 발달하고 꿈을 해석하는 이런 기술들이 발달했던 이 대제국인 이 바벨론에서 왕이 왜 이 일을 했을까? 다니엘은 이렇게 이 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다니엘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왕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내가 그 일을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이 모든 일, 세상에 벌어지는 어떤 악한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말하자면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요셉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합니다. 그렇죠?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도 갇히고 그 다음에 요셉이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선을 만드시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일 자체가 선은 아니라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대아 지역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죠. 아브라함에게 제일 큰 위기는 뭐죠? 이 예쁜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아내를 못 지켰다고 하기도 그렇고 지켰다고 하기도 그래요. 왜? 결과적으로는 지켰는데 아브라함은 넘겨줬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이거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그렇죠. 지킨 거죠. 결과적으로 지킨 거.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힘으로 자식들 키워요? 우리 성진 형제가 아까 간증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의학적으로는 아이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 우리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잘 키운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내가 잘 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히 마누라를 팔아 넘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재산과 함께 와이프를 페이백 해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에? 와이프까지 뺏길 줄 알았는데 돈까지 같이 왔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 자기가 돈 번 게 아니에요. 와이프를 2번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그 명령대로 간 사람, 여러분이 뭐 마누라 팔면 2배로 온다. 아니야. 지금 굉장히 은혜 받는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명령 따라 갔고 그곳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 겁니다. 맞죠? 지금 오늘 다니엘은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 잡혀왔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했지만 또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다니엘은 직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은 분명히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한 과정이구나 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여기 보내셨다면, 나에게 이런 위기를 주셨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가 제가 정말 젊은 나이, 지금도 젊지만 34살에 이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저와 함께 하고 있던 청년들, 제대로 돈 벌고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처갓집이 돈이 있습니까? 우리 친가가 돈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어머니 제가 평생 모셔야 되는,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짐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곳에 왔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여러분이 기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믿음은 단순히 아이고 나에게 꿈을 해몽해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왜 이 왕이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하는가? 여기엔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근데 다니엘이 담대히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실제로 그 꿈과 해석을 다니엘에게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며 제가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바로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인생을 살아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를 해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개척해보고 노하우를 가지고 개척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도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 개척을 해야 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전
저도 잘 모르고 했어요. 뭘 도와줘요? 도와줄 게 없어요. 난 잘할 거라고 믿는다 그러고 일축했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난 미국에 살아본 적도 없고 거기에 무슨 환경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답을 주세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시고 그 일을 할 때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그 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도 저는 여러 번의 이 목회에 또 제 인생의 위기를 겪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한 번도 안 한 일, 제가 할 수 없는 일, 자신 없는 일, 제가 어떤 물질적인 또 인맥도 없고 할 수 없는 일들도 제가 하나님이 시켜서 하시면 도와주시더라고요. 길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죠. 자, 그래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이제 영웅이 되는 길은 이거예요. 위기가 닥쳤어요. 위기가 딱 닥치면 이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의 영웅이 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위기가 닥쳤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때 이제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떡하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피하죠. 없어지죠. 사라지죠. 그러나 다니엘이 했던 건 뭐예요? 지금 많은 바벨론의 술객들은 도망치고 사라지려고 해요. 없어지려고 해요. 근데 다니엘은 왕에게 찾아가서 시간을 달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로, 여러분이 위기에 닥쳤을 때 피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도 지금 다니엘은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웅적 삶을 살아가는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을 세례 줬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세례 준 부모님들이 정말 자녀들에게만큼은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내 인생의 최고였어 라는 말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일 있으면 찔찔 짜고, 그 다음에 무슨 일 생기면 막 3박 4일 어디 가서 안 오고 잠수 타고. 이 자녀들이 여러분을 영웅으로 여길 수 없죠. 우리 가정에 정말 큰 어려움이 있고 인생에 많은 파도가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고 우리 엄마는 그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불평불만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영웅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인생의 영웅이 되려면 어려운 일을 피하면 안 됩니다. 쪼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근데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간담이 서늘해서 살 수가 없어요. 작은 어려움에도 쫄 수밖에 없어요. 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죠? 이 지혜를 주시기를 친구들과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밤에 놀라운 지혜가 떠오르죠.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정말 연구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아무리 연구해도요. 우리 교회에도 뇌과학을 연구하는 집사님도 있지만은 우리 머리가 버리는 그 놀라운 기상천외한 일, 여러분 놀라운 상상력과 그 지혜와 하늘로부터 찾아오는 그 문제 해결 능력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도대체 찾아내는지 이게 사람들 학자들의 숙제예요. 우리 머리는 어떻게 창의적이 되는가? 왜? 누군가는 정말 천재적인 창의력을 내서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영웅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져서 그 사람이 영웅이 된다는 거죠. 영웅이 된다는 겁니다. 영웅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지혜를 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놀라운 일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다니엘이 꿈과 이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으로 말하면 우리 회사가 망하게 생겼고 우리 가정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어려운 난간을 탈출하기 어렵고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 여러 상황 속에서 답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라면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꿈도 알려주지 않고 해석을 찾아야 되는 그런 수많은 인생의 어려운 일들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늘 2장 47절 중간에 이야기를 좀 뛰어넘어서 우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이만큼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제국의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왕의 주제시로다. 이건 뭐냐면 모든 왕들, 자기가 왕이잖아요. 지금 자기가 왕이잖아요. 왕들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왕들보다 높은, 뭔가 위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오늘 적어도 자기가 믿는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그러나 너희 하나님 위대하구나, 너희 하나님 뛰어나구나, 너희 하나님이 정말 진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이 느부갓네살이 하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뭐 예상하시겠지만 다니엘은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최고위 관료가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무슨 수를 써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아주 작은 식민지에서 잡혀온 어떤 꼬마애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높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왜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망하면 하나님도 망한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유럽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길로 가서 점점점 추락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유럽이 얼마나 추락하는지를 보게 되실 거예요, 앞으로. 근데 유럽이 추락한다고 하나님이 추락하시지는 않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예요. 영적 위기예요. 정말 교회들이 어려워지고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주 정부에 순응하고 잘 정부의 대책에 충성한 교회들은 지금 10달째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교회마다 40% 정도씩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이건 역대적인 기록이에요. 어느 해에도 이렇게 교회가 망가진 적 없었어요.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어려워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는 일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분명히 후대로 흘러갈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남들 다 아는 문제를 해결하면 드러나나요? 어때요? 여러분, 어렸을 때 공부 됐다 잘하셨던 분들 솔직히 문제 어렵게 나오길 바라셨죠? 그죠? 뭐 이렇게 분위기가 싸늘해요. 문제 어렵게 나오면 좋잖아요. 왜요? 변별력이 확실해지잖아요. 확실해지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딱 한 번 영어 시험 정말 어려웠던 적이 기억나요. 제가 2등 했는데 50점이었어요. 3등이 44점, 4등부터는 40점 아래였어요. 얼마나 1등이 빛이 납니까? 우리 반 1등이 75점이었는데 여러분, 문제가 어려울수록 야, 저 친구 대단하다. 그죠? 왜냐면 문제 쉬우면 걔도 100점, 나도 99점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하늘의 하나님이 직방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해결하시니까 다니엘이 뭐가 된 거예요? 가장 높아졌어요. 그리고 인사청탁까지 할 수 있게 됐어요. 49절 보면 여러분들은 이게 비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그죠? 지금 청문회 하면 잡혀갈 수도 있어요.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자기와 함께 기도했던 친구들을 관료로 이제 등용시키는 거죠. 게다가 제가 44절, 45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다니엘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느부갓네살에게 당신들 지금 막 서로 싸워가지고 아주 큰 제국을 이루는 시기, 이때가 그 시기였거든요. 아시리아가 제패했다가 바벨론이 제패했다가 페르시아가 제패하는 이 시기, 말하자면 이 시기가 뭐랑 겹치냐면은 중국의 춘추 시대랑 겹쳐요. 온갖 전쟁을 하고 모든 나라들이 군웅할거 해가지고 상대방 나라를 침략하고 영웅이 되는 시기,
근데 그때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왕들의 시대 다 망하고 하나님이 이 왕들의 시기를 다 작살낸 다음에 하나님이 나라를 세울 건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술이 뻔한 거죠. 너가 세운 나라는 금방 망해. 이 얘기를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일개 저 식민지에서 잡혀온 청년이 황제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다. 그리고 45절에 뭐예요?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 이건 뭐냐면요, 쇠와 놋과 은과 금은 이미 앞에서 꿈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세상의 제국들, 금의 나라, 은의 나라, 동의 나라, 쇠와 철의 나라, 그 모든 나라가 다 무너질 거고 그 무너뜨리는 것이 뭐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다. 이것은 구약에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예고해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자, 정리하면 이래요. 44절은 하나님 나라, 45절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책에서 다루고 있는 구약의 복음이 여기 딱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이루셨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일들이 다니엘에 의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기는 바벨론의 점성술사들, 책으로 연구해가지고 주역 연구해가지고 사람의 운명이 어떻고 당신 미래가 어떻고 점쳐주고 부적 써주는 이런 사람들과 다니엘이 확실한 차별성을 갖게 했다는 거죠. 그죠? 어느 점성술사도 꿈이 없는데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맞죠? 꿈이 없는데 우리 초기의 기업가들 뭐 부정적인 명함도 많습니다만은 정주영 씨 같은 사람 어때요? 뭐가 있어서 했나요? 지금처럼 무슨 중소기업 대출, 청년 창업 대출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을 이루어내지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해낸다는 거죠. 인간이 보기에 가능한 일, 저 사람 저 정도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 교회의 탄생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질 때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가 존속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내 주위에 있는 어떤 목사님도 이 교회가 잘 될 거라고 얘기해 주신 적이 없어요. 빨리 그만둬라. 이제라도 그만둬라. 제가 개척한 지 3년 동안 계속 전화를 받았어요. 야, 송파에 교회 담임 자리 나왔는데 이거 그만두고 글로 가라. 야, 여기 강남에 그런 자리 나왔는데 그냥 가라.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데려가라. 이런 선배들의 전화. 야, 너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안 될 걸로 가정하고 딴 거 하라는 전화가 계속 왔어요. 누가 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항상 한 게 뭐냐면 월세 얼마냐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잘 내고 있냐 물어보시고. 왜? 아니 돈도 한 푼도 없고 지도 먹고 살 만한 돈이 없는 인간이 제자들이 보내주는 그 작은 돈으로 생활하고 집사람 알바하고 있는 인간이 교회를 잘 운영할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게다가 저는 그때 우리 여기 이시우 집사님이나 우리 교회를 도와주던 분, 그때 우리 이시우 집사님 우리 교회 안 나오고 있었죠. 그때 저에게 생활비를 보내준 까마귀 중에 한 마리예요. 좀 까마귀 치고 너무 뚱뚱하지만 하여튼 까마귀 중에 한 마리예요. 근데 저는 이 친구들이 보내준 헌금의 절반 정도를 또 헌금하면서 살았어요. 살해 안 받으면서. 근데 다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없는데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내가 돈이 많고 우리 와이프가 돈 많은 장로의 집안이어서 개척했으면 사람들이 이걸 기적으로 볼까요? 기적으로 안 보겠죠. 아유, 결혼 잘했네. 그죠? 건물주 장로님 딸하고 결혼하더니 교회도 세웠네. 그러겠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다 얘기하면서 뒤로는 마누라 덕 받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는 마누라의 어떤 덕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단언하건대 내 자신감의 근원이에요. 네. 근데 우리 장모님에게 가서 10원짜리 한 장 필요 없으니 딸만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도 까였어. 얼마나 시원치 않으면. 여러분 근데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있죠. 위기가 있죠. 교회도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드러내는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진 형제가 아마 많은 생각을 하고 오늘 그 눈물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가정에
그냥 고은이 가은이 아무 일 없이 주셨으면 우리 이 믿음이 같지 않은 채로 이 결혼한 부부가 같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아이를 세례를 준다? 이거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그리고 아마 우리 두 분이 내가 성준 형제한테 듣기에 엄청나게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고은이가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엄청나게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그 현장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산 증인이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고 가서 보니까 깨끗해졌다며. 나한테 얘기했잖아. 깨끗해졌다며. 아무 위기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위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은 우리가 을지문덕 강감찬 하듯이 테세우스라는 사람을 항상 이 영웅으로 바라보죠. 테세우스가 왜 영웅이 됐습니까? 테세우스 아버지 독한 인간입니다. 아들을 데리고 엄마에게 니네 나라로 가라. 아테네에 있지 말고 니네 나라로 가. 얘가 이따만한 돌을 들고 스스로 그 밑에서 칼을 꺼낼 때까지. 뭐 우리 이거 뭐 영웅 이야기에 맨날 나오는 거잖아. 아더왕 이야기에 나오고 막 그런. 칼을 뽑으면 그 사람 거다. 그죠? 오디세이아에 뭐 나와요? 활을 쏠 수 있는 사람이 활의 주인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 테세우스에게, 물론 이거 반신화니까 다 역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해서 큰 돌을 들고 아버지가 숨겨놓은 칼을 꺼낼 수 있는 자은사로 성장한 이 테세우스를 높게 봅니다. 근데 이 테세우스가 이제 칼을 꺼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 아테네로. 이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빠, 나 이거 들 수 있었어요. 가는데 어떤 길을 택하냐면 아주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도둑과 악당들이 우글우글하는 그런 산적들이 이렇게 출몰하는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왠지 아세요? 아테네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죽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죽이겠다 하고 그 길을 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갑니다. 도착했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버지 때에 이 아테네가 크레타 미노스 왕에게 점령이 돼가지고 미노스 왕조의 크노소스 궁전이라는 그 지하에 라비린토스라고 미궁 그 안에 있는, 머리는 소고 이 몸은 사람인 미노타우루스라는 괴물 있죠. 그 괴물에게 사람들이 조공으로 맨날 팔려가서 죽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소심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아유, 내가 잡혀가지 않아야지 하면서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테세우스는 자기가 자진해서 조공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미노타우루스를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세우스를 아테네의 모든 사람들이 영웅의 원형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이순신 장군처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다 피하고 도망가고, 좀만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안 돼 하고 포기하고 술 먹고 있고. 여러분, 그게 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으려면 다른 거 믿는 게 낫지 않아요? 나를 믿는 게 낫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해결하는 겁니다. 많은 여기 남성분들, 여러분 요새 남자들 너무 쪼다 같아요. 너무 쪼다 같아요. 어려운 일 있으면 맨날 질질 짜고, 우리 성진 형제처럼 울 때 울어. 주님의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리고. 왜 어려운 일 있으면 또 와이프 품에 가고 왜 장인 장모에게 돈을 달라고 그래? 요새 젊은이들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가장이 되는 거냐면, 여자랑 결혼해서 아기가 나오면 가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위기를 극복하고 그 가정을 지킬 수 있을 때 가장이 되는 거죠. 위기에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솔직히 여러분, 저도 우리 집사람 저녁에 만나면 우리 집사람은 항상 저에게, 목사님 이것 때문에 낮에 힘들었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어땠고 이 얘기를 해요. 난 맨날 밤마다 하는 얘기가, 넌 왜 맨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 라고 얘기를 해요. 좀 설교 내용과 안 맞죠? 그죠? 이게 뭐 여러분이 다른 걸 기대한 것 같은데, 내가 다 지켜줄게. 저 이렇게 하지 않고, 야, 너 왜 맨날 얘기해?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를 물어봐요. 우정아, 내가 결혼하고 너한테 한 번이라도 힘들다고 한 적 있어? 없지. 근데 넌 왜 맨날 해? 그럼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목사님도 하든지. 여러분, 저는 쫄리는 일 없는 줄 압니까?
저는 힘든 일 없는 줄 아냐고요. 근데 그거 누구한테 가서 힘들다, 어렵다, 쫄린다 얘기하면 뭐합니까? 모양만 빠지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마음을 주십니다. 쫄리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에 오지만 나갈 때는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전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는, 우리 교회에는 항상 해피한 것처럼 나는 우리 아내와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나중에 우리 아이들, 우리 많은 남성들에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면 우리의 모든 헌신과 노력이 천국에서 빛날 거라고 제가 우리 남성분들에게 맨날 얘기하죠. 우리 남자들의 삶의 진짜 진면목은 죽은 다음에 평가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우리 후대에 있는 믿음의 후배들이 평가해 줄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었구나. 그런데 그 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정말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지켜줬고 우리 가정을 지켜줬구나. 그것이 가장이고 그것이 교회의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리더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가정에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봤을 때 정말 훌륭한 부모님이구나, 내가 이런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자랐다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하면서, 제가 매일 우리 아버지를 추억하듯이, 우리 아버지는 돈도 없었고 크게 학벌도 없었고 뭐 가진 게 없는 분이었어요. 우리 친척들에게 돈 없다고 멸시 괄시 많이 받았던 분이에요. 그러나 저는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친척들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게 그 증거예요. 우리 집안은 원래 불교 집안이었는데 그게 우리 아버지가 하신 일이고, 그래서 저에게 우리 아버지는 영웅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제가 2년 전에 독일에 집회하러 갔다가 요 옆에 있는 동상은 마틴 루터의 동상이고, 그 앞에 도둑놈처럼 생긴 놈은 도둑놈이 아니고 제가 추워가지고 모자를 썼습니다. 접니다. 큰 나무가 있죠. 500년이 넘게 된 참나무입니다. 우리 여기 여러분 서초역 사거리에 가시면 800년 정도 된 나무가 한 그루 있죠. 그죠? 그 나무만큼이나 오래된 참나무인데 이 참나무의 이름이 뭐냐면 루터 참나무라는 참나무예요. 루터는, 제가 루터 전기를 읽어보면 어렸을 때 굉장히 뚱뚱했고, 그리고 뚱뚱했다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리고 굉장히 소심했고 작은 일에도 죄책감을 느끼고 겁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루터가 회심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자기가 성직자가 되겠다는 회심이 번개 때문에 했어요. 성령 충만하여서 한 게 아니라. 전기를 읽어보세요. 어느 날 숲을 가는데 번개가 자기 근처에 있는 나무를 때린 거예요. 그때 성 안나에게 고백하면서 자기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마틴 루터예요. 근데 이 루터가 살던 작센 지방에 어느 날 어떤 수도사가 와가지고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썼어요.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니까 반박하는 글을 썼는데 교황청에서 루터를 성직자에서 파문하는 파문장이 왔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뭐 이런 거예요. 너 이제 목사 아니야. 저에게 우리 교단에서. 그러면 목사 아니면 되지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때는요, 카톨릭이 파문장을 내고 종교재판이 열리면 죽을 수 있는, 그죠? 아시잖아요 여러분. 스페인의 종교재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시잖아요. 그런 서슬퍼런 사람들이 화형당하고 종교재판을 당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살던 것이 마틴 루터예요. 근데 이 루터가 그 파문장을 가져와 가지고 돌이키고 잘못했어요 하고 간 게 아니라 이 참나무 앞에서 태워버립니다. 파문장을 태워버리고, 난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이 사람이 그 위기를 하나님 앞에서 넘겼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루터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을 재판으로 끌어오려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재판 오면 네 얘기를 다 들어주겠다. 사실은 이제 딱 유죄 판결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다 판을 다 짜놓고. 근데요, 그 엄청난 순간순간에 이 루터를 그 지역에 있는 귀족들과 돈 많은 사람들이 구해줍니다.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 변장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죽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는 거죠. 10월 31일이 종교개혁 주일이죠. 항상 그때마다 마틴 루터를 추앙합니다. 왜? 최초로 종교개혁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실패하고 죽었어요. 루터도 그런 죽음을 무릅쓸 수 있었겠죠. 한 번도 그 전에 성공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거기서 굴복하지 않고요, 승리해서 이 루터 참나무가 저에게는 너무나 좀 마음에 결연한 마음을 주고, 제가 정말 이 땅에서 사역자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마음의 교훈을 줬기에 제가 이 사진을 언젠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리라 하고 내 얼굴을 넣어가지고 찍은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일이 있겠다. 여러분, 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자기 자신에게 떳떳한 마틴 루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자신감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맨날 피하고 울고 숨어버리고 그런 자신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미래에 뭔가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떳떳하고,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너무 힘드셨는데 너무 밝고 건강하게 지내셨다. 왜인가 보니까 이 세상의 빛교회 예배당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셨구나.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또 이곳에서 말씀 듣고 일어섰구나 라는 걸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어도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주의 기적을 이루어가며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이제 역사 속에 명실상부한 교회가 되겠죠. 2020년은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많은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무너졌고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내년에 선교 예산을 줄이고 교역자를 줄이고, 왜? 예산이 엄청나게 줄어버렸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절반밖에 나오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을 잃어버린 것이 2020년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작년 이 동기와 비해서 전혀 예배 숫자도 줄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도 열정이 불타고 우리의 예산 전혀 줄지 않았고 더 늘었습니다. 돈 많이 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 올해 어려웠잖아요. 우리 교회도 실직하신 분도 있고 감봉되신 분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결코 굴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의 힘이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더 강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운 시기와 위기들 지금도 있죠. 근데 그 위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당당히 서시면 분명히 기회가 된다. 여러분 모두가 위기를 딛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세상 속에서 영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